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이며 시인인 해먼 멜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Life's a voyage that's homeward bound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집을 향한 여행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은 집을 향한 여행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여행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힘이 듭니까? 즐겁습니까? 공고합니까? 만족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 여행길이 행복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행길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시면 여러분의 인생길은 즐거울 것이고, 말씀을 버리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길은 권고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사셔서 여러분의 고향을 향해 가는 길, 집을 향해 가는 여행길이 평안하고 아름답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한 여행을 하려면 제일 첫 번째,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짐이 너무 무거워요. 거추장스러워요. 한숨이 납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여행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자꾸 끌고 여행하면 빨리 지쳐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외국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 잘하는 사람은 짐이 가볍고 여행을 잘못한 사람은 짐이 무거워요. 외국 갈 때 보면 가방이 큰 사람은 여행이 힘들고 가방이 작은 사람은 여행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손에다가 뭔가를 많이 들고 다니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짐이 많으면 인생은 피곤한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베트남 선교를 가서 호치민 공항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 호치민 공항에 내려가지고는 짐을 찾기 위해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큰 집채만한 짐이 나오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큰 짐이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큰 가방이 나와요. 사람 몇 명 들어가도 될 가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물건이 좋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많은 물건을 사갖고 가는 것이 소원이에요. 베트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캄보디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필리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사람들 한국에 오면 한국 화장품을 가서 싹 쓸어 갖고 사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가방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하면서도 큰 집채만한 짐이 나오니까 조그마한 한 6살 정도밖에 안 된 아이가 가서 소위 돌아가는 내일에서 그거를 꺼내려고 발버둥을 쳐요.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는데 어린아이가 그거를 막 꺼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안쓰럽게 보고 있는 중에, 야, 저 짐을 좀 내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중간에 자기 아빠가 오더라고요. 아빠가 오더니 저리 가라. 그러더니 이거는 아빠가 내릴 거니까 너는 저리가 있어. 그리고 아빠가 그걸 들어서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무거운 짐은 아이의 몫이 아닙니다. 아빠의 몫입니다. 그냥 아이는 그냥 아빠 따라다니고 엄마 따라다니면서 여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아이가 짐까지 챙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옮기려고 끙끙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내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내 몫이 아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짐을 내려서 맡겨야 여러분 인생 여행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거든 오늘 시간 그 짐을 내려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두 손 높이 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면 아멘. 여러분 짐지고 고생하지 마세요.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기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부터 가벼운 여행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짐의 소유주는 종국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거운 짐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인이세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바랍니다. 마치 내 것인 양 너무 안달복달하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양을 연구한 분들이 글을 읽어보면 양은 환경이 조금만 맞지 않아도 잠을 잘 자지를 못해요. 주위의 위기감이 조금 몰려오면 잠을 못 자요. 배가 고파도 잠을 못 자요. 공중에서 파리 한 마리가 왱왱거리고 울면 잠을 못 자는 게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환경이 조금 나쁘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파리 한 마리가 왱왱거려도 우리는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환경이 아름다워야만이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게 양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미국에서는 하루에 30만 톤 이상의 아스피린과 수면제가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졸음운전을 하기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게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왜 아스피린과 수면제가 있어야 합니까?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수 없는 걱정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면증은 현대병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혹시 무슨 이유 때문에 지난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까? 오늘 또 밤이 다가오는 사실이 두렵습니까? 남들 다 자는 시간에 한숨 쉬며 반복적으로 공허한 숫자만 서고 계십니까? 양들도 우리처럼 잠을 잘 수 없지만 목자로 인해서 쉼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에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양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목자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루를 밤과 낮으로 만드신 이유는 밤에는 잠을 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살아있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모든 짐을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여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맡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예배당에 오셨다가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맡기고 돌아가기를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짐은 내 몫이 아니에요. 짐은 내 몫이 아니에요. 아빠의 몫이에요. 짐은 아버지 하나님의 몫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예배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겉으로는 가장 순진한 동물같이 보여요. 가장 순진한 동물이 양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러나 양은 고집이 가장 센 짐승입니다. 더군다나 양은 미련합니다. 눈은 어두워서 멀리 보지도 못합니다. 제멋대로 가기를 좋아하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집이 셉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눈이 어둡습니다. 우리는 제멋대로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여행길이 힘들고 지친 이유는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코앞만 보기 때문입니다. 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행길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성임 속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만 믿고 가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길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태평양의 물고기들은 물이 마를까를 걱정하지 않아요. 태평양의 물고기가 물이 마를까 봐서 걱정하는 물고기가 있나 보세요. 태평양의 물고기는 물이 마를까 봐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반가운 손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게 되면 손님의 포도주잔이 넘치도록 포도주를 채워주었어요. 마시고 나면 다시 넘치도록 리필해 주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는 앉기를 원하고 언제나 나의 이름이 언급되기를 원합니다. 비교의식과 질투심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지 못하고 나의 테이블이 흥건히 젖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태평양의 물고기는 물이 마를 것을 염려하지 않아요. 하늘을 나는 새는 하늘이 빚어볼까 봐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자는 절대로 염려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남이 많이 받았다고 내 몫이 고갈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넘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손을 들어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이 많아. 태평양 물이 마를까 봐서. 믿음이 없으니까 공중의 새가 못 날아들까 봐서 걱정이 많아.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짐을 믿고 여러분 항상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하면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곧 집으로 돌아갑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인생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온 거예요. 돌아갈 때도 벌거벗고 돌아갈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거예요. 배웠다고 가져가지도 못하고 가졌다고 가져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냥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갈 거예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임을 알고도 더 많이 갖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이 소망을 이룰 수 없을 때 좌절과 슬픔에 빠지게 돼요.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잣집 아들딸입니다. 우린 부잣집 아들딸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행 중에 잠시 궁핍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집에 돌아가면 모든 풍부함이 예비되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곧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곧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우리는 여행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주신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할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 있으면 족하고 입을 것 있으면 족하라는 거예요. 자꾸 더 가지려고 하니까 비극이 오는 거예요. 자꾸 더 소유하려니까 비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살 것입니까? 얼마나 살 거예요? 인생살이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온 생에 생각해보세요.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별것도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별거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별거 없을 거예요. 여러분 곧 고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곧 돌아갈 줄로 알고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건 내놓고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간다는 사실을 알고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행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여행 어디로 가느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행 어디로 가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아름다운 바닷가로 가느냐, 산으로 가느냐, 계곡으로 가느냐, 스위스로 가느냐, 제주도로 가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 여행길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하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하고 가느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도요, 둘이 자꾸 싸우면요, 그건 여행이 아니에요. 어디 여행 떠나가고 부부가 처음부터 여행 떠나자마자 차 안에서부터 싸워, 휴가를 떠나면서 차 안에서부터 싸워, 그 여행 안 가는 것만 또 못해요. 저 외국 간다면서 막 그냥 나가면서 싸워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행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하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여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행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삶의 목표를 정해야 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평안해야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웃어야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공부하는 여행, 그 여행은 잘못한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길은 여행길입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잘 하시려면 모든 짐을 내려서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목자가 나와 함께하면 평안하다는 사실을 믿고 목자를 앞장 세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곧 집으로 돌아갈 텐데 빈손 들고 갈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살면서 막 아등바등 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도 별거 아니고 많이 가져도 별거 아니에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향길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나와 같이 여행하는 사람에게 평안함과 안식을 주는 멋진 여행을 하는 아름다운 여행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남자 만났더니 여행길이 힘들어, 저 여자 만났더니 여행길이 공고해. 그 부분은 잘못 산 거예요. 교회에서 나 저 사람하고 같이 교회 다녔더니 교회 생활이 너무 피곤해,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이건 뭔가 여행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인생은 여행인데 여러분의 여행길이 평안하고 즐겁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성경 붙잡고 살면 됩니다. 성경 붙잡고 살아서 여러분 인생길이 기쁨과 즐거움의 멋진 여행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